그 오늘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어릴 때 시절이 떠올려졌었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아주 왜소하고 작았습니다. 제가 이게 급속하게 이렇게 그 단시간에 몸이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지난 학기에 나보다 훨씬 컸던 애가 나보다 훨씬 작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성 재배된 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왜소하고 작고 이래서 지나가면서 한 대 이렇게 뭐 오며 가며 한 대씩 애들이 이렇게 때리고 가던 그런 아이였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큰 피해자는 아니지만 작은 학폭 피해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약하니까 자꾸 건드리더라고요. 이렇게 뒤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저는 맨 앞줄에 늘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70여 명이 한 반이었는데 10번 이내였었어요. 이제 키 큰 순서대로 옛날에는 번호를 줬거든요. 요즘은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키가 10번 아니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린 시절의 그 약한 것들이 나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뭔가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폭력을 되게 싫어하고 평등한 거를 늘 추구하고 평화하기를 원하는 뭐 그런 마음이 늘 제가 이제 철이 들고 또 자라오면서 특별히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서 그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주제가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거라는 것을 확신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넌센스죠. 우리 세상식의 어떤 논리로 말하면 약한 거를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약한 거를 안 보이려고 가려도 찾아내서 약한 부위를 후벼 파가지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이 시대에 사는데 누가 그거를 그냥 보란 듯이 다 보이겠습니다.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사회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도 약한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가 잘못된 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약자들이 다리 펴고 편안하게 걸어다니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이렇게 약육강식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게 오늘 바울 선생님은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렇게 한 가지도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약점들을 다 노출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오늘 말씀 조금 더 눈여겨보면 서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도 자랑거리가 좀 있다. 뭐 이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랑거리를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자랑합니다. 이렇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이 말의 뉘앙스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는 안 좋은데 내가 교육상 한번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한 사람을 안다. 그러니까는 이제 신비적 체험을 한 사람을 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참 대충 봤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보통 제가 듣기로는 알기로는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3자를. 그래서 또 이거 어떡하나 내가 아는 게 또 왜곡돼 있네라고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자료를 살펴봤더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울이 자기 얘기지만 제3자로 놓고 얘기를 했다라는 해석이 유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세 번역에는 이렇게 한 사람을 안오니 이런 거 없이 그냥 바울로 이렇게 표기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오니 이거는 바울 자신을 얘기한다라고 그 인정하는 것도 뭐 그렇게 썩 그 나쁜 해석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해석이 유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삼층천을 갔다 온 거죠. 이렇게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그 새가 못 날아다니는 곳 우주라 그러죠. 우주. 그 위에 이제 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우주를 감싸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뭐 경험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떤 뭐 이렇게 그 시각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지고대로 해석하면은 조금 좋은 건 아니다 싶습니다. 어쨌든 뭐 간단하게 말해서 그 사도 바울이 신비적 영적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낙원에 끌려갔다. 이제 뭐 영어로 말하면 파라다이스라 그러죠. 파라다이스, 낙원, 좋은 곳.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천국 갔다 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로친 걸 보면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니라. 이렇게 똑같은 말 두 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도 보면은 이렇게 그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실신한다 그럴까요? 그 뭐 그냥 의학 용어로 기절한다, 뭐 입신한다, 뭐 우리 교회 용어로는 뭐 탈원 뭐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그 잊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기도를 많이 한 그 영성가들도 주로 이런 식의 그 모양으로 영적 체험을 신비 체험을 많이 하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아주 뭐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역사적으로. 이제 신비 체험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자랑들을 하면 나는 뭐 그 수용하지만 나는 못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들고 또 다른 사람의 그런 그 체험들이나 자랑들, 칭찬들은 내가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마음껏 칭찬해야 되지 않느냐. 그 잘못된 것에 어떤 그 사람을 위한 비판적 태도는 보이긴 할지라도 그게 굉장히 쉽지도 않고 위험해요.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고 삐질 수가 있거든요. 저 비판을 잘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몇 없어요. 그렇게 속이 넓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위험을 또 감수하면서. 그러나 이 좋은 것들, 잘하는 것들, 장점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음껏 칭찬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요새는 조금 안 하는데 유명하게 유행했던 말, 뭐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고래도 춤추는데 뭐 당연히 칭찬 받으면 사람들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과하게 칭찬은 아니더라도 있는 그대로 내가 느낀 그대로의 칭찬을 하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 다른 사람들이 안 받는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많은데 나도 좀 힘든 게 한 가지 있다. 몸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얘기를, 가시. 가시라는 거는 이렇게 찌르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이제 몸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는 잘 몰라요. 해석자마다 다 틀려요. 뭐 간질이 있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뭐 눈이 아팠다라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 뭐 정확한 병명을 꼭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그 육체의 가시라는 그 은유 표현이지만 이제 질병이 있었다. 근데 그걸 고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좀 고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3번 간구했다. 이렇게 얘기해. 3번. 하나님 고쳐주세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게 걸림돌이 되니 좀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반복해서 기도했던 모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성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늘 마음속에 담고 살면 우리가 좀 속이 편하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 소리를 듣고 웬만하면은 좀 아쉬워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 내가 그래도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선구자인데, 그거 뭐 하나 못 고쳐주냐고 서운해하면서 화도 내고 좀 원망도 할 수 있겠는데, 바울은 참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픈 것도 이제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타인이 주는 여러 가지
그 해로움도 내가 마다하지 않는다. 마다하지 않는다보다도 더 나아간 얘기죠. 기뻐한다. 그러니까 남이 때려도 기쁘다. 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수라고 해야 될지, 이거 뭐 바보라고 해야 될지, 뭐 어떤 적절한 표현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하고, 그러니까 간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이제 내게 왔을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처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늘 뭐 말씀드리지만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계속 유지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그 말은 뭐냐면은 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늘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뭐 바울처럼 할 수도 없고 바울 반의 반도 따라갈 수가 없고 일반인들처럼 그냥 뭐 엄마가 안 해주면 떼쓰듯이 아이가 떼쓰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바울처럼 이렇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생각한 것은 약함을 자랑하라. 이거 참 위험하고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 시대에.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더라고요. 난감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는 아니지만 뭐 자본주의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기고 내가 서야 되는 그런 사회 구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난감한 거죠. 소위 자기 PR 시대인데 조금만 뭔가 잘하더라도 그거를 막 다 내놓아도 좀 살기 버거운 그런 데인데 약점만 노출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니까 그건 좀 이제 시대적인 것들을 감안해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또 생각해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 안에 있는 그 내 무의식 안에 있는 그런 약점들, 그림자들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나의 일부로 생각해야 돼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내가 창피하게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내가 살아오면서 이 세상 살아오면서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뭐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창피하고 뭐 부끄러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드러내도 별로 문제가 안 될 것인데 창피했던 거. 남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무시할 것 같은 그런 그 나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픈하는 거, 이것으로 저는 좀 이해를 한편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약점도 드러내는 용기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또 이런 용기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세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여기 없겠죠? 모세. 일반인들도 잘 알죠. 뭐 이스라엘의 국민 영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윗이도 국민 영웅인가? 그러니까 옛날 영웅 모세. 그 이후에 이제 신세대 영웅 다윗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그 궁중에서 살았어요. 그 파라오의 그 공주의 양아들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살아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양자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들도 있었잖아요. 그 파라오의 형제들. 그러니까 뭐 이복 형제도 아니고 피가 섞이지 않은 이제 그 이집트 사람 그대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뭐 어렸을 때는 평범하게 살았지만 이제 머리가 크고 이제 그 현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때 모세가 굉장히 그 위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의식 안에 들어있던 그런 그 열등감이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이렇게 온전한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모세의 삶을 그렇게 그 풍성하게 하지 못했고 초조하고 불안하게 아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용기를 내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장해 주셨겠지만 용기를 내어서 이제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오픈하고 나가잖아요. 그 후로 이제 모세는 사람 다음으로 모세 다음으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다음으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막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픈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나에게 가져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이렇게 노출하시기를 원하시지 숨기고 그거를 없애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노출하도록 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분이시지 막 숨겨주고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서는 남들에게 아주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분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은 큰 화상을 당해서 고통당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상당히 회복이 되고 이래서 이대 교수를 한다는 여성이 있어요. 네? 그분의 어떤 이루어놓은 업적보다도 저는 어떤 거에 포인트를 주냐 하면은 그분이 그런 약점들을 오픈하면서 건강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얻어질 수 있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 화상 입어서 아주 흉악한 그 모습, 자기가 보면은 막 치를 떨 그런 얼굴, 남들도 보기 싫어하는 얼굴,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비하적이고 열등감이 있었다면 그렇게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는 것은 그분은 교수가 됐지만
어떤 게 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놀든 뭘 얻어먹든 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치유된 것이 그만인 거예요. 그분도 아마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뭐 교수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닐 거예요. 그분도 뭐 대단한 어떤 뭐 인간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뭐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막 띄워서 시청률을 높이려고 하겠지만은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자기답게 온전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은 바울은 기독교의 참 진리를 다시 깨달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것, 완벽하지 못한 것, 온전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건 또 그래요. 내가 바울에게 하나님이 당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병을 안 고쳐주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난 아파 죽겠는데. 그거는 이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식인 것이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얘기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자랑거리가 없이 초라하고 남들 보기에 내 자신이 초라한 건 아니고요. 약한 자신을 보면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인간적으로는 매우 힘들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종교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사는 종교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거리에 얽매이고 자랑거리가 없음에 얽매이고 사는 것은 뭐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초월적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초월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막 추구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이는 걸 내가 가졌다 그래서 막 희희낙낙하고 보이는 걸 안 가졌다 그래서 울고불고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묵묵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 저는 성도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한 주도 사시는, 기쁨으로 사시는, 주님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사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저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바울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점 참 많은데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늘 슬퍼하고 울고 움츠러들고 숨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약점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품 안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늘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 계셔 주시고 우리는 늘 주님이 곁에 계셔 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